오늘 제목 말씀은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하늘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늘문이 열려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늘문이 열려야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셔요. 어떤 예배는 아벨의 제사같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잔머리를 굴리며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노숙인의 신세가 되어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가던 중 바단 아람 강야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 앞이 캄캄하게 느껴져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거예요.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노숙하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실감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어두컴컴해진 밤이었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러죠.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본문 12절을 보면 꿈에 본 줄 그랬어요.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꿈속에서 땅에 있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곳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천사이나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적같은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는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마음 아픈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레산 재단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는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13절을 보세요. 또 본즉 그러죠. 야곱이 또 보았어요. 하늘의 영계 세계를 보았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천사가 그곳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아무도 나와 함께할 자가 없는 세상에서 버려진 것만 같은 야곱의 인생길에 외로운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곱아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 말씀은 바로 야곱은 하나님을 그 당시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바로 내가 누운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손들에게 축복의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축복을 부어주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예요. 복의 근원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자세 속에서 우리도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셔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족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계를 이어받아 가문의 혈통의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아무도 없이 버려진 것만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을 보세요. 바로 이 15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지켜주실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소원이 다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버리지도 않아야 할 것이며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영원히 지켜주시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역사는 바로 믿음으로 가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때 본문 16절을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이 깨었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두 가지 주셨어요. 범사에 감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큰 무대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위로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큰 무대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나 작은 무대에서 작은 강단에서 쓰임받는 것이나 하나님이 다 점수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이는 것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그러면서 모든 것에 감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영안을 열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고난을 통하여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를 그렇게 말했더니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그랬죠.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나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요. 보세요. 본문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죠.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 깨닫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하죠. 그는 잠에서 깨어나 돌베개 하던 돌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몽땅 바치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19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20절을 보세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야곱이 서원하였어요.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랬죠. 야곱의 서원 기도는 첫째로 의식주 문제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나그네와 같은 강야 생활을 하지만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소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에 보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러죠. 고향을 떠났어요.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고향으로, 부모님이 계신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장면입니다. 보면 21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그랬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고향을 떠났지만 그 고향으로 무사히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소원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셋째로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우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넷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곳에 건축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 현실 앞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11조로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하며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0분의 1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하여 축복의 문을 가로막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물질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늘문을 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정말 넘쳐나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말라기 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굼하여 그랬어요. 근데 메뚜기 재앙이 저번에 뉴스에 난리가 났잖아요. 메뚜기 재앙이 온 바닥을 다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앙입니다. 이 나라가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로 재앙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메뚜기 재앙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메뚜기를 굼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런데 메뚜기가 그 모든 열매를 다 따먹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28장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돈이 없다고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돈이 없는가? 내가 왜 가난하게 사는가? 왜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일에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며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꾸러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나는 돈이 많아서 남에게 꿔줄지라도 나는 절대로 내 인생에 꾸는 역사가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꿈꾸는 대로 우리가 입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대로 역사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창고를 열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33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같은 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의 신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니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최명자 성도님,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바로 이 말씀이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그가 하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바로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그랬어요. 하늘을 타고 하늘문을 열고,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을 열고 하늘문을 열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3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이슬을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호렙산 제단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하늘의 이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축복을 부어주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도우시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 속에서도 성장하시고 고난을 고마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장자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로 에서와 같이 그까짓 것 팥죽 한 그릇에 하늘의 장자권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늘의 장자권을 회복시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함께 하시며 하늘의 축복을 쏟아붓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